반갑습니다. 어떤 운동을 아주 좋아하는 남자가요, 비행기를 타고 하늘 높이 올라갔어요. 높은 곳에 다다르자 등에 낙하산을 메고 뛰어내렸거든요. 이 낙하산은 어떻게 돼야 되죠? 펴져야 되죠. 만약에 낙하산이 펴지지 않으면 어떻게 되나요? 그대로 떨어져서 죽게 돼요. 낙하산은 언제나 펴져야 돼요. 근데 이 낙하산과 마찬가지로 똑같이 항상 펴져야 되는 것이 한 가지 더 있거든요. 그것이 무엇이냐? 저와 여러분들의 인상이에요. 인상이 펴지지 않으면 인생이 펴지지 않거든요. 자, 낙하산과 인상은 펴져야 산다. 시작. 낙하산과 인상은 펴져야 산다. 몇몇 분은 웃으시면서 잘 하시는데 몇몇 분은요, 이빨을 깎게물고 낙하산과 인상은 펴져야 산다. 이 펴진 거 아니잖아요. 환하게 웃으셔야 돼요. 이번에는 옆 사람 쳐다보시면서 환하게 웃으시며 말씀하시겠습니다. 시작. 낙하산과 인상은 펴져야 산다. 여러분들 이렇게 앞으로 항상 활짝 인상을 펴고 그렇게 살아가시기를 소원합니다. 저는요, 사람이 한평생 살아가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만남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서 천국 구원을 얻게 되었고요, 또 이렇게 영혼의 평안함을 갖고 살아갈 수 있는 것이 얼마나 큰 복인지 아세요? 게다가 좋은 목사님 만나고 좋은 교회를 만나고 또 좋은 교우들 만나서 이렇게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것이 얼마나 큰 복인데요. 그런데 저는 한때 만남이 잘못되었었어요. 예수님을 먼저 만났어야 되는 건데 저는 불행하게도 귀신을 먼저 만났어요. 그래서 그 귀신들한테 참 오랜 세월 동안 끌려다니면서 처절하게 고통 속에서 살다가 주님의 은혜로 그 귀신들 다 떼어내고 지금 이 자리까지 오게 됐는데, 그렇다면 보통 사람인 제가 어떻게 하다가 귀신을 만나게 됐을까요? 오늘은 제가 귀신을 어떻게 만나게 됐고 또 그 귀신들은 도대체 어떠한 존재이며 제가 어떻게 귀신을 떨쳐내고 벗어날 수 있었는가 하는 것을 잔잔하게 한번 말씀드려보고자 합니다. 너무나 사랑했던 제 어머니가 어느 날 갑자기 피를 토하며 쓰러지셨어요. 위암 말기. 수술하겠다고 서울대학병원에 입원을 하고 배를 열고 보니까 암세포가 뱃속 전부 다 퍼져서 도저히 수술할 수 없는 이런 지경까지 이르는 거예요. 수술을 포기하고 열었던 배를 그냥 다시 덮을 수밖에 없었고 어머니는 퇴원을 하셨어요. 잘 사셔야 한 달이나 한 달 반밖에 못 사시니까 그저 살아계시는 동안만이라도 마음을 편하게 해드리라고 현대의학은 그렇게 제 어머니를 버렸어요. 하지만 우리 가족들 입장에서는 그냥 포기할 수가 없잖아요. 종교적인 방법들을 시도해 보는 거죠. 그때 당시 어머니가 절에 다니셨기 때문에 우리나라에서 유명하다는 스님들 모셔다가 집에서 촛불 밝히고 향을 켜고 목탁 두들기면서 수없이 많은 날들을 불경을 해봤지만 아무 효과가 없어요. 그래서 이제 불교적인 방법 그만두고 이제는 기독교적인 방법. 자본금 선수 안수기도에서 무릎을 낫게 했다는 이천성 목사님도 모셔봤고 그 밖에 안수기도 잘한다는 수없이 많은 목사님 모셔다가 기도받았지만 효과가 없어요. 급기야는 그때 당시 대통령 만나는 것만큼이나 어렵다는 조영기 목사님까지 집으로 모셔다가 안수기도 받았지만 그 역시 제 어머니를 낫게 하지 못했죠. 우리들은 전부 욕하기 시작했어요. 전부 다 사기꾼이고 나쁜 놈들이야. 애초에 걸리지도 않은 불치병, 암에 걸렸다고 헛소문을 낸 이후에 목사가 와서 손을 얹고 기도하는 척을 하면 다 나았다고 벌떡벌떡 뛰고 이래서 목사가 잘 먹고 잘 살고 교회가 부자가 되기 위한 사기극일 뿐이야. 이렇게 우리 모두는 욕을 했었어요. 물론 그때 당시 몰랐지만 많은 세월이 지난 이후에 알게 됐지요. 하나님이요, 뭐가 답답하다고 믿지도 않는 제 어머니 낫게 해주셨겠어요. 우리 어머니는 안수기도를 받으면서 하시는 말씀, 낫게 해주면 감사하지만 나는 절이 더 편해. 나는 나으면 절에 다닐 거야. 이러는데 하나님이 낫게 해주셨겠어요? 어쨌든 기독교적인 방법도 그만두고 이제는 도사를 찾기 시작하죠. 지리산 도사, 태백산 도사, 계룡산 도사. 도사들 불러다가 그들이 하라는 대로 여러 가지 비법을 다 따라해봤지만 그들 역시 아무 소용없더라고요. 어머니는 이제 다 포기했어요. 그냥 돌아가실 날만 기다리는 거예요. 어차피 돌아가실 분이라면 병원 말대로 한 달이나 한 달 반 만에 돌아가셨으면 얼마나 좋았겠어요. 모질게도 1년 반이나 투병생활 하셨고 살갑뼈가 맞닿을 정도로 바싹 말라서 어머니 돌아가실 때는 고작 37kg의 몸으로 어머니는 그렇게 가셨어요.
그때 당시 저는 현역 군인이어서 어머니 병간호 한번 제대로 해드릴 수도 없었고 또 마지막 떠나시는 임종도 뵙지를 못해서 형제들과 친척들은 어머니를 산속에 묻고 왔는지 모르지만 저는 제 가슴 속에 묻고 돌아왔어요. 장례식을 마치고 부대로 돌아갔는데 도저히 정상적인 생활이 안 되죠. 어머니가 너무나 보고 싶어서, 어머니가 너무나 그리워서 술을 마시지 않고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저녁마다 홀짝홀짝 마시는 소주가 하루에 보통 4병 내지 5병. 매일 이렇게 술을 먹었더니 어느 날 저도 피를 쏟게 되더라고요. 군대 의무대 입원을 했고 여러 날 동안 치료받다가 문득 천장을 쳐다봤더니 세상 살아가는 게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그렇게 사랑하던 내 어머니 먼저 저 세상 보내고 무슨 미련이 있다고 살아남겠는가. 빨리 죽어서 어머니를 만나야 되겠다 싶은 거예요. 죽기로 결심을 했어요. 근데 죽는 것도 맨정신에는 도저히 겁이 나서 죽을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술을 잔뜩 마시고 큰 길가에 앉아서 한참을 기다리다가 때마침 맞은편에서 오는 큰 트럭을 보고 냅다 뛰어들었는데 술을 너무 많이 먹어서인지 출발이 좀 늦었나 봐요. 트럭은 그 브레이크 밟고 서게 됐고 저는 그날 차에 치지도 못하고 트럭 아저씨한테 죽는 것보다 더 많이 맞았어요. 그리고 부대로 들어와서 생각을 바꾸죠. 아니야, 죽어도 곱게 죽어야 돼. 내가 차에 치여서 머리통 부서지고 팔다리 잘라지고 이러면 어쩌면 어머니가 날 몰라볼지 몰라. 아니, 알아보신다 해도 정말 슬퍼하실 거야. 그래, 곱게 죽자 해서 약을 사 모으기 시작했어요. 수면제, 감기약, 기침약, 신경안정제 뭐 이런 것들 잔뜩 사다가 한꺼번에 입안에 털어놓고 삼키기 시작하죠. 목구멍으로 약은 막 넘어가는데 갑자기 막내 여동생이 떠올랐어요. 우리 어머니 돌아가실 때 고작 15살이었던 막내 동생. 만약에 나까지 죽는다면 얘가 얼마나 더 슬퍼할까 생각을 하니 도저히 죽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 죽는 거는 아무 때나 죽을 수 있어. 우리 동생 20살 될 때까지만 죽는 거 참자. 그리고 남아있던 약은 다 뱉어내고 자살을 포기했어요. 다음 달부터 불경을 외우기 시작하죠. 어머니 돌아가셨을 때 절에서 49제라는 걸 했었는데 그때 어떤 스님이 가르쳐준 불경. 오마무가바이로 차나마 무드라마니 파드마자바라 풀어봐야 타야훔. 이게 전부예요. 광명진언이라는 건데 이 불경을 하루 저녁에 10,000번을 외우면 사람이 살았을 때 지은 모든 죄가 없어지고 하늘에 간다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거는 숫자가 딱 맞아야 된대요. 11번 외워도 무효, 9,999번을 외워도 무효래요. 하루 종일 힘들게 군사훈련을 받고 열심히 불경을 외다가 수천 번이 지나면 저도 숫자가 헷갈려요. 그러면 처음부터 다시 또 열심히 불경을 외다가 숫자가 헷갈리면 아씨 또 헷갈려. 처음부터 다시 이렇게 하기를 수없이 많은 날들을 불경을 외봤지만 한 번도 정확하게 10,000번을 채운 기억은 없고 10,000번을 정확하게 채웠다 한들 사람의 죄가 없어지고 하늘에 갈 수 있어요? 제가 너무나 슬퍼하니까 그저 불경 외는 동안만이라도 슬픔을 잊으라고 그냥 하라고 그랬던 것 같더라고요. 어쨌든 불경 외는 것도 그만두고 그냥 군생활을 쭉 하다가 세월은 흘러서 드디어 제대를 하게 됐어요. 제대를 하고 코롱에 들어가게 됐는데 코롱에 들어갔더니 대기업이라고 4주간 연수훈련을 받는 게 있어요. 여러 날 동안 연수를 받다가 어느 날 피곤해서 몸을 벽에 기대고 잠깐 쉬고 있었는데 분명히 제 어머니는 돌아가셨는데 앞에서 어머니가 걸어 들어오시는 게 보였어요. 깜짝 놀라서 몸을 일으키면서 엄마. 그런데 어머니가 막 우시는 거예요. 우시면서 하시는 말씀, 먹고 싶은 거 참아가며 입고 싶은 거 아껴가며 자식 새끼 길러본들 무슨 소용이 있단 말이더냐. 내가 죽은 지 얼마나 됐다고 네가 벌써 내 생일을 잊어버려. 하면서 어머니가 막 우세요. 엄마 그게 무슨 말이에요. 그리고 어머니 쪽으로 확 뛰어갔는데 없어져 버렸어요. 깜짝 놀라서 달력을 찾아보고 수첩을 뒤져보니까 음력 6월 열이틀. 정말 제 어머니 생신인 거예요. 기가 막혔죠. 누구보다도 어머니를 사랑한다고 생각했는데 누구보다도 효자라고 생각하며 살아왔는데 어머니 돌아가시고 그 첫 번째 생신마저 잊어버리는 천하의 부류막심한 놈인 거죠. 원래 믿지 않는 사람들은 사람 죽으면 돌아오는 첫 번째 생신 해드리거든요. 회사 연수고 뭐고 다 제끼고 밖으로 나갔어요. 음식점에 가서 숟가락을 밥공기에 거꾸로 꽂아두고 젓가락을 반찬 위에 여기저기 옮기고 다녔더니 음식점 주인이 장사한데 죽겠는데 재수없게 미친놈들 왔다고 막 화를 내요. 사정 이야기라고 싹싹 빌어서 어머니 첫 번째 생신은 그렇게 차려들었죠. 그리고 다시 회사에 들어와서 연수를 받게 됐는데 저는요 그때 봤던 그 어머니가 그 당시는 정말 제 어머니인지 알았거든요. 아니에요. 제 어머니가 아니었고 제가 최초로 본 귀신이었던 거죠.
사탄 마귀 귀신은 사람의 가장 약한 부분을 속이고 들어오거든요. 저는 그때만 해도 어머니 얘기만 나오면 바로 눈물 쏟아내고 정신없이 슬퍼하니까 귀신들이 어머니 모습을 하고 나타나서 저를 속이려고 했었던 거예요. 제사만 봐도 확실하게 알 수 있어요. 제가 예수님을 믿기 전에는요, 집에서 제사를 할 때 제사상 뒤에 돌아가신 어머니, 6.25 때 북한에 끌려가서 돌아가신 외삼촌, 1살 때 배앓이 하다 죽은 제 친누나, 그리고 할아버지 할머니, 외할아버지 외할머니, 비롯해서 저하고 전혀 관계도 없는 중국의 관우장비까지도 제사상 뒤에 와서 이렇게 앉아있는 걸 제가 본 적이 있는데, 제가 예수님을 믿은 이후에 보니까 옛날에 봤던 그 조상들은 하나도 없고 어디서 왔는지 정체도 알 수 없는 시커먼 귀신들이 제사상 뒤에 와서 이렇게 앉아있는 거예요. 그제서야 알게 된 거죠. 그래, 우리가 그동안에 다 속았던 거구나 하는 것을 확실하게 그제서야 알게 된 거고요. 어쨌든 본사에서 쭉 근무를 하다가 어느 날 또다시 어머니가 궁금해지기 시작했어요. 우리 어머니 하늘에 가서 편하게 잘 계실까? 그렇게 착하고 선하게 살던 우리 어머니가 왜 그런 몹쓸 병에 걸려서 고생을 하셨나? 거지가 와도 정말 그냥 보내는 법이 없었거든요. 밥을 먹여서 보내거나 돈이라도 꼭 줘서 보내던 제 어머니인데 왜 그런 암에 걸렸는지 원통하고 절통해서 견딜 수가 없어요. 그래, 우리 어머니 하늘에 가서라도 편안하게 잘 계셔야 되는데, 이 생각을 매일 하게 되는 거예요. 근데 확인해 볼 방법이 있어야죠. 그땐 제가 예수 믿기 전이니까, 그래, 점을 한번 보러 가자, 이렇게 생각한 거예요. 그때 당시 서울에 미아리, 정릉, 신촌, 연세대학교 근처에 무당집이 많았어요. 어딜 갈까 고민하다가 그래도 대학 근처 무당이 조금은 더 똑똑할 거야 해서 연세대학교 앞으로 갔어요. 그랬더니 어린애 귀신을 모시고 있다는 동자서원이라는 무당집이 보여요. 용기를 내서 딱 들어갔는데, 이야, 무당 아줌마가 얼마나 무섭게 생겼는지 몰라요. 굵은 파마에서 막 머리가 구불구불구불하고 목에 염줄 몇 개씩 감고 있고 팔에 단줄 끼고 주먹만한 귀걸이를 하고 있는데, 이야, 귀걸이가 얼마나 크든지요. 꼭 버스 손잡이만 해요. 아무리 좋게 봐주려고 해도 영락없는 아프리카 토인 같더라니까요. 근데 놀랍게도 그 무당 아줌마가 저를 보더니 더 무서워해요. 저를 보자마자 자기 손톱으로 자기 목을 쥐어 뜯으면서 숨 막혀 죽으니까 여기 들어오지 마 해서 전 무당집엔 들어가지도 못했어요. 문지방을 사이에 두고 마루에 앉았고 무당 아줌마 안방에 앉아 점을 보게 됐는데, 그 아줌마는 첫 말 다 알면서 뭘 물어보러 왔어? 죽은 네 엄마한테나 물어봐라. 아줌마, 그게 무슨 말이에요? 네 엄마가 원이 많고 한이 많아서 하늘 날아가지 못하고 구천을 떠돌아다니다가 네 몸에 와서 붙어 계시다, 이놈아. 저는 그냥 조용히 일어났어요. 에이씨, 재수없게 무당집 잘못 골라 들어왔네. 꼭 아프리카 토인 같은 게 퇴퇴퇴 침 3번 뱉고 나왔어요. 그리고 미아리도 가보고 정릉도 갔는데 똑같은 대답이 나와요. 제가 귀신 들렸다고 그래요. 아니야, 내가 왜 귀신이 들려? 이게 무슨 소리야, 나 인정 못해. 그리고 돌아왔어요. 그리고는 잊어버리자, 무시하자. 저것들 하는 얘기는 뭘 믿어? 그리고는 그냥 계속 직장생활 하는데 불현듯이 문득 그 소리가 떠오르는 거예요. 내 몸에 귀신이 있다고? 내 몸에 귀신이 있다고? 고민하다가, 그래, 한 번을 가도 좀 비싸더라도 용한 데를 가보자 해서 저 서울의 삼청동 국무총리 공간 앞에 가면 휘파람 부는 여자가 있다 그래요. 여길 또 물어서 찾아갔더니 여기도 역시 똑같은 대답. 제가 귀신 들린 거 확실히 맞고요. 그 신을 받아들이지 않으면 신병에 걸려서 시름 앓다가 결국은 죽게 되고, 제가 죽은 이후에 누님이나 어린 여동생이 저 대신 무당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혹을 뛰러갔다가 더 부친격이 됐어요. 흐르는 눈물을 닦으면서 돌아서서 나왔어요. 그날부터 수없이 많은 밤을 눈물, 콧물 범벅이 되면서 고민을 하다가 결심을 하죠. 그래, 누나나 여동생이 무당하는 것보다는 차라리 내가 희생을 하자 해서 드디어 내림굿을 받아요. 이때가 1984년 음력 7월 5일. 현금 138만 원, 금 5돈 갖다 주고 내림굿을 받고 말문이 터졌어요. 이때부터는 귀신들이 눈에 보이기 시작했고 귀신들하고 이야기할 수 있는 이런 상태가 된 거예요. 저는 여기까지만 되면 모든 게 다 끝나는 줄 알았는데 이때부터 새로운 고통이 시작이 돼요. 사람들을 보면 저도 모르게 말이 툭툭 튀어나오는 거예요. 정육점에 고기를 사러 갔다가 고기 자르는 주인 아저씨 이렇게 쳐다보다가 저도 모르게 불쑥 한마디 하는 거예요. 야, 이 새끼야, 조심해라, 손가락 잘린다. 그랬더니 주인 아저씨가 때려 죽인다고 쫓아나오네요. 회사 생활하다 어제까지 분명히 날씬했던 여직원 오늘 보니까 배가 남산만해요. 고개를 털고 눈을 비비고 또 쳐다봤는데 금방이라도 아기를 낳을 것 같았어요. 회의실로 불러서 물어봤어요. 대단히 신뢰 말씀인데 내가 절에 열심히 다니다 보니까 좀 느낌이 있어서 그러는데 혹시 임신하지 않았어요? 이렇게
절에 다닌다고 거짓말을 하고 물었더니 이 여직원이 깜짝 놀라면서 뒤로 주저앉아요. 저 다음 달에 결혼해요. 임신한 거 사람들한테 말하지 말아주세요. 복도 지나가다 아무나 남자 직원 만나면 또 한마디 해요. 야 인마, 넌 열심히 일해봤자 소용없어. 곧 잘려. 또 다른 남자 직원한테 넌 빨리 회사를 그만두고 유학을 가야 출세. 말이 막 튀어나와요. 물론 제 입에서 나오는 이 말들이 맞는지 틀린지 저도 몰라요. 하지만 맞고 안 맞고 이전에 이렇게 말을 막 하다 보면 회사에서 정신병자 취급받을까 봐 입술을 꽉 깨물고 참기 시작하죠. 그리고는 다시 무당들을 찾아다니기 시작했어요. 날 이렇게 만든 게 무당들이니까 이런 걸 막을 방법도 틀림없이 있을 거야 해서 정말 유명한 무당들 찾아다니는 거예요. 작두구슬자에서 인간문화재가 된 김구마 씨도 찾아가 봤고, 일본 와세대 대학에서 초청국까지 했다는 상도동의 우옥주 보살도 찾아가 보고, 자기 아들 미국 하버드 대학 졸업시켰다는 창신동의 탁보살도 찾아가고. 근데 항상 답은 똑같아요. 사람이 어떻게 신령을 이겨? 괜한 고생하지 말고 빨리 신을 받아들여. 미칠 것만 같았어요. 흐르는 눈물을 닦으면서 돌아서서 나오죠. 아니야. 그래, 서울에만 용한 점쟁이가 있는 건 아닐까 해서 팔도를 찾아다녀요. 그때 계속 호롱에 다닐 때니까 이제 쉬는 날만. 경상도의 깔꾸리보살, 전라도의 쪽집게보살, 충청도의 멍보살. 이상한 거는 지방으로 내려갈수록 무당집 이름이 그렇게 촌스러워요. 그래도 답은 똑같아요. 제가 결국 귀신한테 이겨내지 못하고 신제자가 되니까 괜한 고생하지 말고 빨리 받아들이라고 이렇게 전국을 돌아다니면서 흘린 눈물이 시냇물을 만들고 강을 만들죠. 이렇게 미친놈처럼 돌아다니다가 우연히 어떤 스님 출신 법사를 만나게 됐어요. 그래도 스님 출신이다 보니까 일반 무당들보다는 훨씬 유식하고 점잖더라고요. 이분이 하시는 말씀 3가지만 잘하면 몸에 귀신은 붙어있다 하더라도 최소한 직업 무당은 하지 않을 수가 있대요. 귀가 번쩍 뜨여서 무조건 따라하기로 하죠. 첫 번째, 1년에 한두 번씩 귀신들을 대우해주고 달래주는 진적구슬하고, 두 번째 명산대천 다니면서 기도를 하고, 세 번째 밤마다 귀신들한테 기도를 하면 된대요. 근데 이것도 만만치 않아요. 그때 당시 대기업 한 달 봉급이 27만 원일 때 신굿 한 번 하는 거는 200만 원이에요. 요즘은 무당들 신굿 한 번 할 때 2천만 원에서 3천만 원 받고 하거든요. 그 돈을 무당이 되고 싶지 않으니까 악착같이 돈을 모아서 구슬하기 시작했어요. 어쨌든 10년이 넘도록 한 해도 걸르지 않고 굿은 꼭 했어요. 두 번째, 명산대천이요. 혼자 멀리 있는 산에 찾아다니기 힘이 드니까 회사 산악부에 가입을 했어요. 나도 산 좋아해. 이렇게 해서 산악부에 가입을 해서 동료들과 함께 산으로 가요. 직장 동료들은 산에 가서 소주 마시고 노래 부르고 신나게 놀 때 저는 배낭 속에다가 옥수수로 양초향, 과일 몇 가지 챙겨서 밤이 깊어지면 산으로 올라가요. 산짐승 무서운 것도 몰랐고 강도나 도둑놈 무서운 줄도 모르고 그저 무당이 안 돼야 된다는 그 한 가지 생각만 가지고 산으로 올라가서 산왕 대신 하고 열심히 빌다가 먼동이 더우면 산 밑으로 내려와서 동료들과 함께 서울로 돌아오고, 멀리 이렇게 다니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렇게 전국에 있는 산을 찾아다니다 보니 태백산, 월출산, 월악산, 지리산, 계룡산으로 남해, 보리암으로 명산, 대산, 악산, 소산, 크고 작은 모든 산들 다 찾아다녔고요. 그리고 멀리 가지 않을 때는 서울에 있는 남산, 삼각산에 가서 촛불 밝히고 기도하다가 집에 돌아오면 밤 11시. 저녁밥 먹고 잠깐 쉬었다가 새벽 1시쯤 되면 다시 무릎을 꿇고 기도하기 시작해요. 이렇게 시작된 기도는 새벽 5시까지. 아침에 회사 가야 되니까 2시간 반이라도 잠을 자야 될 거 아니에요. 건강이 나날이 나빠져요. 구탈도 마련하겠다고 정말 영양가 있는 거 맛있는 거 전 한 번도 먹어본 적이 없어요. 다른 아이들 2,500원짜리 김치찌개 된장찌개 먹을 때 저는 500원짜리 라면을 사 먹어야만 했고, 무조건 양 많고 싼 거 그렇게만 먹으면서 10수년을 버티니 점점 건강이 나빠질 수밖에 해요. 그리고 잠은 하루에 2시간 반밖에 못 자니까 건강이 나빠지죠. 근데요, 제가 건강이 나빠지는 더 큰 근본적인 이유는 다른 데 있더라고요. 사탄, 마귀, 귀신이 뭐를 먹고 사는지 아세요? 사람의 영과 혼과 육을 뜯어먹고 살아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구슬하면 할수록, 산기도를 다니면 다닐수록, 밤마다 귀신들한테 기도를 하면 할수록 그 어둠의 세력은 저의 온몸에 뼈 마디마디마다 창자나 이런 모든 내장기관에 귀신들이 자리 잡게 되니까 건강이 나빠질 수밖에요.
무당 아줌마들 특별히 막노동 안 하거든요. 집에 앉아 징치면서 경이나 외고 해도 툭 하면 코가 얼고 입술이 터지는 이유가 귀신들이 바로 사람의 영혼과 육을 뜯어먹고 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렇게 직업 무당이 되지 않으려고 처절하게 영적 전쟁을 하면서 살아왔던 그 십수년 생활 동안에 우리나라의 큰 무당, 나라 무당들도 많이 알게 됐지만 저는 그보다 더 중요한 사실들을 알게 됐어요. 귀신들이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특징을 알게 된 거죠. 제일 첫 번째 특징은요, 신경질이에요. 저는 무당 아줌마들이 배운 게 없고 태생이 천해서 툭 하면 짜증내고 싸움하고 신경질 내는지 알았는데 아니에요. 우리 같은 보통 사람도 누구나 귀신 들리면 그렇게 신경질 내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혹시라도 여기 앉아 계신 여러분들 중에서 평소에 신경질 잘 내는 분 있으시면 특별히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옆 사람 얼굴 쳐다보시지 마시고요. 본인 스스로 판단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특징, 거짓말 엄청나게 잘해요. 돌아서면 들통날 거짓말들도 이들은 마치 진실인 것처럼 당당하게 거짓말을 해요. 우리 보통 사람은 거짓말했다 들키면 양심에 가책을 느끼고 얼굴이 벌겋게 되지만 이들은 그렇지 않아요. 거짓말했다 들켜봤자 나오는 대답 오직 하나, 아님 말고. 본인만 깨끗하면 되지 왜 화를 내고 그래. 도로 이렇게 뻔뻔하게 나와요. 뻔뻔한 것도 귀신의 특징인가 봐요. 세 번째, 남을 비판하고 이간질을 시켜요. 무당이 적게는 4명에서 많게는 10명이 한 팀이 돼서 구슬하는데 같이 모여 앉아 있을 때는 기가 막히게 서로들 칭찬하죠. 이야, 김보살 요새 영빨 기가 막히네. 기도 많이 하는가 봐. 그러고 이렇게 띄워주고 칭찬하다가 이 사람이 잠깐만 자리 비면 저 여자 요새 바람난 거 알아? 어떤 놈하고 사귄대 글쎄 바로 욕을 하기 시작해요. 불안해서요. 화장실도 맘대로 못 가요. 자리만 비면 바로 욕을 하니까. 네 번째 특징, 질투가 엄청나게 많아요. 옆집 무당이 $1 금반지 사면 자기는 $1 반짜리 사야 돼요. 앞집 무당이 보석 반지 사면 자기는 다이아 반지 사야 돼요. 길을 걸어가다 누가 선글라스 낀 것만 봐도, 빨간 구두 신는 것만 봐도 무조건 따라 사야 돼요. 무당집에 가면 잔뜩 이렇게 차려놓은 것을 법당이라고 말하는데 이 법당 위에 국산 과자도 잘 없어요. 스위스 초콜릿, 뉴질랜드 초콜릿, 미제 장난감 자동차 올려놓는 이유가 바로 귀신들의 질투 때문에 그런 거죠. 다섯 번째, 사람만 보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꼬셔서 구술하라고 강요를 해요. 사업하는 사람이 찾아오면 내년도 운맞이 구술해라, 재수 구술해라, 대박나게 해줄게 그러면서 구술시키고요. 전세 사는 사람이 찾아오면 집 사게 해준다면서 그 전세금 빼와서 구술하라고 하는데 이들이 하라는 대로 다 따라하면 전부 길거리 나가 앉아요. 결혼을 앞둔 젊은 여자가 찾아오면 100% 시키는 굿이 있죠. 여탐굿. 너는 몸에 살이 있기 때문에 그 살을 풀지 않고 시집을 가게 되면 3년 안에 사별하거나 생이별 하게 돼. 너는 남편 잡아먹을 팔자야. 내 말대로 되지 않으면 내 손에 장을 지져라 그러는데 어떤 여자가 찝찝해서 구슬 안 하겠어요. 그것만 하는지 아세요? 그보다 더 나쁜 것도 해요. 사람의 생명을 담보로 구슬시키죠. 백혈병에 걸리고 암에 걸려서 다 죽어가는 사람이 찾아오면 이 환자 대신에 아무나 다른 사람이 대신 죽게 되는 대수대명굿. 옛날에는 지피나 이런 걸로 허수아비를 만들어 놓고 구슬했다 그랬는데 80년대 초에는요, 살아있는 닭을 이용을 했어요. 살아있는 닭을 3배로 한 겹, 2겹을 싸요. 그리고 중간중간에 100원짜리 동전을 끼워 넣죠. 저승가는 노잣돈이라고. 그리고 앞에 불을 활활 타오르게 피워놓고는 이 살아있는 닭을 송곳으로 칼로 찔렀다 뺐다 해요. 닭은 피를 흘리면서 고통스러워하는데 이 아파하는 닭을 또 불에 넣었다 뺐다 하는 거예요. 닭이 최대한 많이 고통을 겪을수록 이 고통 겪는 그 순간에 사람의 암세포가 녹아내린다고. 이들은 그렇게 믿는 거죠. 이런 짓을 한다고 사람의 병이 나을 리도 없지만 낫고 안 낫고 이전에 이렇게 잔인한 짓까지 서슴지 않고 하는 세력들이 바로 귀신이라는 거예요. 여섯 번째, 음란해요. 물론 이건 100% 다는 아니에요. 근데 제가 알기로는 거의 대부분이 바람을 펴요. 자기 남편이 성실하고 잘생기고 멋져도 자기 아내가 지혜롭고 밥도 반찬 실력도 좋고 착하고 그래도 애인들을 가지고 있어요. 애인이 하나만 있는지 아세요? 둘, 셋, 넷까지 가지고 있는 사람도 봤어요. 머리가 좋아서인지 시간표 짜서 만나서인지 어쩌면 이렇게 들키지도 않고 잘도 만나는지 몰라요. 이렇게 귀신들의 나쁜 점을 알게 되면 될수록 저도 제 몸에 있는 귀신 떼어내고 보통 사람으로 살고 싶었어요. 저도 제 몸에서 다 떼어내고 정말 평범하게 살고 싶었지요. 근데 귀신 떼어내다가 혹시라도 잘못돼서 내 가정에 무슨 해코지라도 할까 봐
그게 무서워서 귀신 세계를 벗어날 수가 없었어요. 이때 멍든 가슴은 정말 하나님 아버지 말고는 아무도 모르세요. 이렇게 처절하게 고통 속에 살아가고 있던 중에 제 주변에 사건들이 터지기 시작해요. 예수 믿는 집안에 시집가서 잘 살던 우리 누나 갑자기 부도가 났어요. 90년에 그때 돈으로 110억이 부도가 나서 자영업 미국으로 도망가 버렸고 누나는 아이 셋을 데리고 우리 집으로 왔네요. 귀신들이 누나 내보내라고, 받지 말라고, 왜 재수없게 예수 믿는 여자 집안에 들여 당장 내보내. 그런데 오갈 데 없는 누나를 어떻게 나가라 그래요. 어쩔 수 없이 제 집에 함께 살게 됐어요. 여기까지만 해도 다행이었을 텐데 누나가 하혈을 하기 시작해요. 여자들은 굉장히 놀라거나 충격을 받게 되면 피를 쏟게 되는 수가 있다면서요. 그 부도의 충격으로 누나가 놀라서 하혈을 하는데 병원은 가지 않고 오히려 40일 작정 철학기도를 시작해요. 그랬더니 귀신들이 더 난리가 나고 뒤집어져요. 저는 귀신들이 시키는 대로 누나가 교회 가지 못하게 막기 시작했어요. 누나 이렇게 부도가 나는 것도 하나 막아주지 못하는 그런 능력 없는 예수 뭐가 좋다고 계속 믿어요. 내가 용한 점쟁이 하나 소개할 테니까 점이나 한번 보고 굿이나 한번 합시다. 그랬더니 누나는 눈을 감으면서 딱 한마디 하는 거예요. 주여. 이게 듣는 입장에서 얼마나 기분 나쁜지 아세요? 약이 올라서 막 덮어봤어요. 누나 진짜 이런 말까지 하고 싶지 않았는데 이제 보니 누나 부도가 나는 게 너무나 당연하네. 아무리 동생이라도 내가 주인이잖아. 그럼 내가 싫어하는 거 안 해야지. 그런 것도 모르니 당연히 부도가 나지. 막 퍼붓어요. 교회 못 가게 하려고. 그래도 소용이 없네요. 그냥 누나는 주여 그럼 그만이에요. 뭔가 반응이 와야 싸움이 되죠. 누나는 날마다 철학기도를 가요. 가든지 말든지 그러고 저는 모른 척하고 있었는데 마음은 늘 편안하지가 않죠. 그렇게 부자로 살던 우리 누나 하루아침에 쫄딱 망해서 거지가 돼갖고 교회까지 타고 갈 버스비도 없잖아요. 그래서 교회에서 운행하는 셔틀버스를 얻어 타고 철야 예배를 가야만 하고 또 예배가 끝나면 그 버스를 시간 맞춰 타야 집까지 오는데 가는 건 잘 가요. 근데 올 때는 혼자 막 개인기도 통성기도 열심히 하다 보면 툭 하면 돌아오는 버스 놓치거든요. 그 추운 겨울날 집까지 걸어오면 새벽 3시가 넘어요. 손발이 꽁꽁 얼고 얼굴이 새파랗게 얼어서 오는 누나의 모습을 볼 때마다 마음이 너무나 안 좋더라고요. 수많은 날을 고민을 하다가 제가 생각을 조금 바꿨어요. 그래, 나만 교회 안에 안 들어가면 되지 뭐 누나를 교회까지는 태워다 드리자 이렇게 생각을 한 거예요. 어느 날인가부터 누나를 제 차에 모시고 교회로 가요. 교회 앞에 누나를 딱 내려주자마자 저는 즉시 카세트 테이프를 틀어요. 마하반야 바람일다 신경 관자재보살 행신 바람일다 신경 하면서 불경을 있는 대로 크게 틀어놓고 목탁을 두들겨 가며 단주를 돌려가며 기다려요. 그러면 새벽 1시 반, 2시가 되면 누나가 나와요. 저는 교회 갔다 오는 누나의 얼굴은 절대로 쳐다보지 않죠. 누나는요 언제나 눈이 띵띵 부어왔어요. 은혜 받아서도 울었겠지만 신세 타령, 팔자 타령하면서 얼마나 많이 울었겠어요. 부도가 날 그때 당시 우리 누나가 고작 40살이었거든요. 저보다 손이니까 그때는 어른으로 알았지만 제가 이렇게 60대가 되고 보니까 여자 나이 40에 신랑은 도망가 버렸지, 애는 셋이나 딸렸지, 얼마나 기가 막혔겠어요. 그러니까 교회 들어가면서부터 우는 거예요. 눈이 팅팅 부어서 오는 게 정말 보기 싫었어요. 그래서 저는 항상 누나는 쳐다보지 않고 앞만 딱 쳐다보고 핸들 붙잡고 운전해서 집으로 오곤 했었는데 매일 그렇게 울고 오던 그 누나가 어느 날 하루는 빵긋빵긋 웃으면서 와요. 누나 웬일이야 했더니 야, 나 오늘 진짜 은혜 많이 받았다.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 분이기 때문에 나의 힘들고 어려운 모든 사정 알고 계시고 극복하게 해주실 거야.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 분이야. 어이쿠 좋기도 하겠다. 망한 주제. 말은 이렇게 툭 내뱉었지만 누나가 한 그 말이 잊어버려지지가 않아요. 모든 것을 알고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분, 그런 분이 바로 하나님이라고.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전지전능 이렇게 몇 번을 외우고는 이제 집으로 돌아왔어요. 근데 짜증이 나기 시작해요. 믿지도 않는 예수 때문에, 제 입장에서는 믿지도 않는 예수 때문에 밤마다 교회 앞에 가서 차 세워놓고 기다리는 게 얼마나 왕짜증인데요. 그래서 넋두리라도 하려고 제가 알던 그 스님 출신 법사를 찾아갔는데 집에 가니까 병원에 입원을 했다 그래요. 깜짝 놀라서 한 걸음에 달려가서 봤더니 다 죽게 생겼어요. 췌장암 말기.
황달도 지나서 흑달까지 왔어요.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완전히 새카맣게. 이 정도면 정말 얼마 못 살거든요. 그런 분을 붙들고 제 넋두리를 할 수가 없었어요. 오히려 제가 그분의 이야기를 듣게 됐죠. 그분이 저한테 하시는 말씀, 이복의 동생, 지금부터 내가 하는 말 잘 듣게. 내가 평생을 법사 생활하면서 귀신들을 얼마나 잘 섬겼는가. 그런데 내 꼴 이게 뭐야. 나 다 죽게 되지 않았나. 한번 나와보겠다고 병원 치료도 하면서 굿도 수없이 했지만 아무 소용이 없더라. 근데도 무당들은 내 돈 빼먹으려고 자꾸만 굿만 하라고 하네. 근데 병원에 있는 예수 믿는 사람들은 달라. 한 번도 나한테 돈 달라 소리도 하지 않으면서 와서 팔다리도 주물러주고 침대 시트도 갈아주고 날 위해 기도해주고 심지어는 나를 목욕시켜 준 적도 있네. 그래서 말인데 나 이제부터라도 예수 믿기로 했네. 동생도 아무 소리 말고 예수 믿게. 전 속으로 생각했어요. 그래, 사람 죽을 때 가까우면 헛소리 한다 그러더라.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저는 그날 그분을 만난 게 마지막이었어요. 그분은 채 며칠이 지나지 않아서 돌아가시게 됐고, 돌아가시기 전에 극적으로 병상세례를 받아서 지옥의 문턱에서 천국 구원을 얻게 됐어요. 할렐루야. 그분은 그렇게 천국에 가셨는데 저한테는 더 무서운 사건이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그때 당시 유치원에 다니던 우리 애가 어느 날 저를 보자마자 반갑게 뛰어오면서 소리쳐 물어요. 아빠, 무당이 뭐야? 깜짝 놀랐어요. 너 그 소리 어디서 들었어? 아빠, 우리 반에 집지하에 무당이라는 사람이 산다는데 왜 어른이 맨날 둥그런 새를 막 두들기고 방울을 흔들고 울긋불긋한 옷을 입고 벌떡벌떡 뛰고 춤을 추는데 이게 뭐 하는 사람이야? 얼떨결에 툭 튀어낸 대답이요? 무당은 귀신들하고 친하게 지내고 귀신이 시키는 대로 하는 사람이야. 아빠, 그러면 무당은 나쁜 사람들이네. 아빠는 무당들하고 친하게 지내면 안 돼. 알았지? 그리고 지방으로 뛰어들어가요. 그 아이의 뒤통수에다 대고 네 아빠도 무당이 될지도 모른단다. 이 말을 도저히 할 수가 없잖아요. 두 뺨위로 소리 없이 하염없이 눈물이 쏟아지는 거예요. 저요, 내 새끼한테 무당의 자식이라는 그런 소리 남겨주고 싶지 않거든요. 나 어떡하지? 울면서 현관문을 열고 밖으로 나갔어요. 놀이터에 가서 앉았는데 통곡이 쏟아져요. 저요, 내 새끼한테 무당의 자식이라 소리 남겨주고 싶지 않으니까요. 그렇게 울다가 여러 가지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어떡하지? 죽든지 살든지 간에 귀신 한번 떼어내볼까? 내 몸에 있는 귀신을 떼어내려면 귀신이 제일 싫어하는 예수를 믿어야 돼. 이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근데 너무나 무서웠어요. 만약에 제가 귀신을 떼어내겠다고 예수님을 믿기 시작하면 귀신하고 예수님하고 막 싸울 거 아니에요. 만약에 예수님이 지면 저는 죽어요. 예수님은 절대 지시는 분이 아니죠? 왜요? 예수님은 왕이시니까요. 근데 저는 그때까지만 해도 한 번도 교회를 다녀본 적이 없었기 때문에 예수님이 왕이라는 사실을 저는 몰랐잖아요. 너무나 무서운 거예요. 나 어떡하지? 그래도 무당의 자식이라는 소리를 남겨주는 것보다는 차라리 죽는 게 낫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제가 죽고 없어지면 남들이 볼 때는 아빠가 젊었을 때 병들어 죽었나 보다 이 소리는 남겨줄 망정 내 아이에게 무당의 자식이라는 소리는 남겨주지 않을 수 있잖아요. 그래, 나 예수님 한번 믿어볼까? 하는데 번쩍 떠오르는 생각, 우리 누나한테 들었던 그 말,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모든 것을 알고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분이라면 어쩌면 나를 귀신들로부터 지켜줄 수 있을지도 몰라. 그래, 나 예수님 한번 믿어볼 거야 해서 드디어 교회 첫 발을 디뎌요. 이때가 언제냐? 1992년 5월 6일 누나를 따라 철야 예배를 가는 거예요. 저는 너무나 무섭고 두렵고 떨리는데 우리 누나는 어쩜 그렇게 쌀쌀 맞고 냉정한지 몰라요. 야, 너 교회 가는 건 좋은데 내 옆에 앉지 말고 떨어져 앉아. 나 들어가면서 오른쪽으로 가면 너 왼쪽으로 가고 예배 끝나면 밖에서 만나. 알았어? 그래, 떨어져 앉자. 뭐 꿀 발라놨냐? 저도 이제 삐지는 거예요. 누나는 교회 본당에 딱 들어서면서부터 눈물이 흐르는데 그 눈물을 보이고 싶지 않아서 야, 떨어져 앉아 그랬는데 제가 밴댕이 속이다 삐졌던 거예요. 어쨌든 누나가 딱 들어가면서 오른쪽으로 가면 저는 뒤따라 들어가면서 강대상을 쳐다보고 최대한 공손하게 절을 하면서 들어가는 거죠.
산으로 들로 돌아다니면서 큰 나무 큰 바위만 봐도 천하대장군 지하예장군을 만나도 약수터에만 가도 돌 쌓아놓은 것만 봐도 무조건 합장하고 인사하는 게 저는 생활화가 됐잖아요. 심지어는 저요 서초동에 그 가운데 가면 향나무 큰 거 있잖아요. 운전을 하고 가다가 그 한 손으로 핸들 잡고 한 손으로 절하면서 지나다녔던 사람이 바로 저니까요. 그렇게 절을 딱 하고 눈을 떴는데 다른 사람은 보니까 한 명도 절을 안 하고 그냥 막 들어가요. 그래서 저 처음부터 욕했잖아요. 이야, 예수 믿는 것들 진짜 매너 없네. 한 놈도 절 안 하고 그냥 막 들어가는구만. 이렇게 욕을 하고 교회를 들어왔어요. 들어와가지고 앞자리에 앉아서 열심히 목사님 설교 말씀을 듣고 드디어 통성기도 시간이 됐어요. 많은 사람들 폼나게 멋지게 두 팔 들고 기도를 하고 손을 모아서 기도하는데 저는 교회 처음 안 오니까 저만의 방법이 나오는 거예요. 몸이 흔들흔들하면서 손바닥을 비비는 거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시간 강림하시와 은혜를 나려 주옵소서. 비나이다 비나이다 예수님 전 비나이다 하고 열심히 기도를 하고 눈을 딱 떴더니요, 아까 분명히 예배 중에는 제 오른쪽 왼쪽에 사람들이 있었는데 어디론가 다 도망가 버리고 한 명도 없어요. 그 사람들이 볼 때는 저를 아마 이렇게 봤는지도 몰라요. 어쨌든 그보다 더 중요한 거는요, 죽기를 각오하고 교회를 왔는데 예배가 끝났는데도 제가 쌩쌩하게 살아있잖아요. 이야, 나 안 죽었다. 다음날 또 눈알 따라 교회에 왔어요. 물론 귀신들이 물고 꼬집고 핥고 때리고 협박하고 욕을 하지만 저를 죽이기까지 못하더라니까요. 그래, 인생만사 3-4번이야. 내일 또 한번 와보는 거야. 그래서 세 번째 날 또 교회로 왔는데 여전히 저는 아무 탈 없이 쌩쌩하게 살아있잖아요. 우와, 얼마나 좋았던지 저 다음 날부터요, 눈알 따라 날마다 철학기도를 다니기 시작했어요. 저 처음부터 교회 세게 다녔어요. 철학기도부터 시작을 했으니까요. 이렇게 교회를 쭉 다녔는 게 소문이 났던가 봐요. 어느 날 고등학교 동창 하나가 찾아오더니 한마디 하네요. 야, 세례 받았냐? 세례가 뭔데? 딱 했더니 그 친구 말이 지금 생각하면 너무나 웃겨요. 야, 너한테 어렵게 설명해 좀 알아듣겠니? 하늘나라에 호적 올리는 게 바로 세례야. 가만히 생각을 하니까 사람도 태어나면 호적 올리잖아요. 저도 왠지 하늘나라에 호적을 올려야 될 것 같은데 조금 부담이 됐었어요, 솔직히. 왜냐하면 세례를 받으려면 교회 등록을 해야 되는데 교회 등록을 하면 어쩌다 주일날 땡땡이 치고 놀러 가면 목사님 전화 올 것 같고, 구역 예배 빼먹으면 그 다음 주일에 장로님 권사님 만났을 때 아이고 지난 주일에 왜 안 왔어 이렇게 물으실까 봐 그게 부담스러워서 교회 등록 못했어요. 등록도 하지 않고 그냥 쭉 다니는데 나중에는 누가 뭐라 그래서 그러는 게 아니고 제가 스스로 견딜 수가 없어요. 저요? 하늘나라 가고 싶잖아요. 저도 먼 훗날 저도 천국 가고 싶은 그 마음이 뱃속 깊은 곳부터 꽉꽉 차올라와 가지고 그래, 나 호적 올려야 되는데 그러다가 드디어 7주 교육을 받고 교회 등록을 하고 세례 교육을 받고 우수한 성적으로 세례 문답을 통과하고 제가 그렇게 세례교인이 됐어요. 할렐루야. 우와, 이제는 너무나 신이 나서요, 새벽 기도를 다니기 시작해요. 나도 이제 세례교인이야. 나도 호적 올렸어. 새벽 기도 가는 거야. 아자아자. 새벽 기도를 다니기 시작해요. 새벽 기도를 가고 수요 예배를 가고 금요일 날 구역 예배를 가고 주일날 1부 예배 드리고 섭섭해 집에 못 가요. 2부 예배 또 드려요. 3부 예배는 커피 마시면서 놀다가 4부 예배 드리고 5부 예배 드리고 그리고 집에 가서 쉬다가 저녁에는 다른 교회로 또 철야 예배 가는 거예요. 이렇게 하다 보면 하루에 예배를 5번씩 드렸어요. 저는요, 예배 드리는 거 정말 좋아했었어요. 날 이렇게 살려주는데, 내 몸에 있는 귀신을 떼어내는데 왜 교회를 안 가요? 더 열심히 갔어요. 전 정말 예배 많이 드렸어요. 그러던 어느 날 목사님 찾아뵙고 한 말씀 드렸어요. 진지하게. 목사님, 저 성경 공부하고 싶어요. 그랬더니 우리 목사님 뭘 하시는지 아세요? 급하게 서두르지 말고 기다리세요. 특별관리 대상이라서. 신앙 좋은 집사 만나서 제자 양육 받아야 돼요. 지금 생각해도 그 특별관리 대상이 욕인지 칭찬인지 잘 모르겠지만 저는 처음부터 특별관리 대상이었어요. 그래서 6개월이나 기다려가지고 저한테 이제 성경 공부 가르쳐줄 분을 만나게 해줘서 그렇게 성경 공부를 배우기 시작했고, 그 다음에는 교회에서 하는 모든 성경 공부 프로그램 다 따라했어요. 하나도 안 빠뜨리고 저는 무조건 새벽에 나가서 성경 공부 다 했어요. 그렇게 교회를 가다 보니까요, 일주일에 13번, 14번씩 가요. 교회 가는 게 최고로 좋으니까
정말 열심히 그렇게 교회를 다녔어요. 그러던 어느 날 그렇게 제가 열심히 하는 제 신앙생활이 늙어 죽는 그날까지, 주님을 만나는 그날까지 계속됐으면 얼마나 좋았겠어요. 어느 날 갑자기 딱 떠오르는 생각, 내가 요즘 이거 미친 거 아니야? 피곤해 죽겠는데 새벽기도 왜 맨날 가는 거야? 장로도 아니면서. 나 일주일에 한 번만 갈 거야. 매주 월요일. 이렇게 싹 바뀌었어요. 이제는 새벽기도는 월요일 날 하루 딱 가요. 그리고 수요일 날 출근할 때 성경책 챙겨들죠. 오늘 회사 끝나면 예배 드리러 가야지. 그래놓고 어디서 아는 사람 만나거나 전화가 오면 그쪽으로 샬라당 새버려요. 금요일도 마찬가지. 출근할 때 성경책 챙기는 거는요, 아마 제가 세계 1등일 거예요. 그래놓고 또 어디서 연락이 오면 그쪽으로 샬라당. 주일은 대체적으로 잘 지켰지만 그마저도 세월이 지나면서 빼먹기 시작해요. 저는요, 그때 사업을 하고 있을 때니까 세상 좋은 걸 너무 많이 알았어요. 가진 것도 너무나 많았고 돈도 너무나 많았어요. 친구들하고 이젠 주일 빼먹고 골프 치러 가요. 친구들하고 수상스키 타러 가고 승마하러 가고 전라도로 난초 캐러 가고 세상에서 좋다는 거 전부 다 하면서 이제는 주일마저 한 번씩 두 번씩 빼먹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렇게 제 신앙이 무너져 내리는 거예요. 그러던 어느 날 오래간만에 기도나 한번 해볼까? 이 생각이 딱 떠오르는 거예요. 그래서 사무실에 제 방에 문을 딱 닫고 직원들한테 들어오지 마! 딱 그러고 무릎을 딱 꿇고 앉았는데 깜짝 놀랐어요. 제 주변에 귀신들이 뺑 둘러싸고 있는 거예요. 전 항상은 아니지만 무속에 10년 이상 관련돼 있었기 때문에 귀신들이 보이거나 느껴질 때가 있거든요. 저를 둘러싼 그 귀신이 갑자기 확 달라들면서 목을 조르고 머리를 물었어요. 앞에 있는 귀신이 또 덤비면서 얼굴을 물더라고요. 귀신이 물면 아플까요? 안 아플까요? 물려들 보셨어요? 이거는 영적인 체험이기 때문에 사람들마다 느낌이 다르실 수가 있는데 저는 귀신들이 물거나 때리면 영적으로 아픈 걸 느껴요. 예를 들면 여러분들이 꿈속에서요, 어떤 싸나운 개가 막 쫓아와가지고 콱 물었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깨고 나면 아무렇지도 않지만 꿈속에서는 이렇게 아프게 느끼죠. 그런 것처럼 저는 귀신들이 물거나 때리면 영적으로 아픈 걸 느끼겠더라고요. 얼마나 아팠든지 즉시 주먹질을 하고 막 박치기를 하고 난리쳐도 귀신이 떨어지질 않아요. 아파 죽을 것만 같고 너무나 무섭고 두렵고 떨려서 저도 모르게 냅다 소리쳤어요.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사탄 마귀는 떠나갈지어다. 얼마나 효과가 있는지도 몰라요. 정말 정확하게 이렇게 하는 건지도 몰라요. 그저 교회에서 부흥회할 때, 성령 집회할 때 목사님들 하시는 말씀 들었으니까 너무나 급한 나머지 저도 모르게 냅다 소리를 쳤더니 여기 물고 매달려 있던 귀신이 저만큼 나가서 개구리 뻗듯이 쫙 나가 떨어지네요. 제가 더 놀랐어요. 이야, 환상적이네. 덤벼 한꺼번에 다 덤벼. 니들오늘 완전히 죽었어. 영적 전쟁을 시작해요. 예수님 이름으로 이놈 띄어내고 저놈 띄어내고 또 다른 놈이 달라들면 예수님의 피로 물리치고, 그렇게 하다 보니 거의 1시간이 넘어가요. 산으로 들로 10수년을 돌아다녔으니 제 몸에 귀신이 좀 많았겠어요. 그 많던 귀신들 전부 다 예수님 이름으로 물리치고 나니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을 느끼면서 뜨거운 눈물이 흘러내려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 같은 놈도 구해주시는군요. 만왕의 왕이시고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라는 말이 진짜 맞네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런 영적인 체험들을 하면서요, 놀라운 사실을 알게 됐어요. 사탄 마귀 귀신은 우리가 절대로 무서워하거나 두려워할 대상이 아니고 단지 조심하고 경계할 대상이라는 거죠. 귀신이 나타나서 우리를 공격할 때 우린 언제든지 예수님 이름으로 바로 팍 물리치면 되잖아요. 근데 문제는 귀신이 눈에 보이는 분들은 귀신을 볼 때마다, 귀신이 느껴질 때마다 즉시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물리치면 되지만 보이지 않는 분들은 어떻게 하실 거예요? 여러분들 눈에 귀신이 보이세요? 어떻게 하실 거예요, 그러면? 맨날 그것만 하실래요? 집안 살림 하시면서, 시장에 장 보러 가시면서, 회사 일하시다가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사탄아 물러가라! 한 3걸음 걸어가다가 또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삼부일배하는 것도 아니고 맨날 그것만 할 수는 없잖아요. 귀신이 안 보이는 사람들은 도대체 어떻게 귀신을 떼어내지? 수없이 많은 고민을 했죠. 그러다가 제가 드디어 방법을 알아냈어요. 귀신이 나타났을 때 우리가 예수님 이름으로 물리치는 것보다 더 좋은 방법은요, 애초에 저와 여러분들 근처에 귀신들이 얼씬도 못하게 하는 게 최고잖아요.
귀신 여러분들 근처에 절대 가까이 못 오게 하는 방법 알려드릴까요? 비싼 건데. 좋아요. 제가 오늘 특별히 광복교회 알려드릴 테니까요. 밖에 나가시면 절대 다른 교회 분들 가르쳐 주시면 안 돼요. 저는 신앙생활은 비행기하고 똑같다고 생각을 해요. 비행기가 몸통이 있죠. 그리고 양쪽 날개 있어요. 비행기 몸통과 같은 것이 바로 우리가 예배 드리는 것이고, 양쪽 날개는 말씀 있고 기도하는 거예요. 비행기 날개 양쪽이 다 있어도 몸통이 없으면 그거 비행기 아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떤 사람들은 주워들은 건 있어가지고 하나님은 교회 안에만 한정돼서 계시는 분이 아니야. 무소부재하신 분이야. 언제 어디에나 함께 계셔. 그리고 주의를 은밀하게 빼먹고 골프 치러 가서 한번 탁 치고는 굿샷, 하나님 아버지 동행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런 분들이 있으세요. 실제로. 봄에 꽃놀이철에, 가을에 단풍놀이철이 되면 또 몸살 나시는 분들 계시지요. 어르신들, 아이고 설악산 단풍이 좋다는데, 내장산 단풍이 좋다는데 어쩌노, 가야 된다. 고민해요. 근데 주위 딱 걸려요. 어떡하지? 고민을 하다가, 그래 내가 살면 얼마나 살 길 같고, 우리 담임 목사님 성품이 좋고 착해서 내 하루 빼먹어도 모른 척 눈 감아 주실 거야. 그리고 주위를 싹 빼먹고 설악산으로, 내장산으로, 주황산으로 올라가네요. 씩씩하게 올라가서 보니까 산꼭대기에서 믿지 않는 사람들이 야호 할 때 자기만 혼자 유별나게 주야 그러건 이렇게 아름다운 자연을 창조하신 하나님을 찬양하나이다. 아니에요. 예배를 빼먹기 시작하면 신앙생활 완전히 망가지니까 절대로 예배를 빠뜨리지 않게 되시기 바랍니다. 평소에 기도하지 않아요. 말씀 열심히 읽으시는 분들 계시거든요. 와, 이런 분들 굉장히 유식하고 똑똑해요. 아는 것도 많고 한 번씩 잘난 소리도 해요. 근데 기도를 하지 않고 그냥 말씀만 읽어서는 절대로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을 알 수가 없어요. 절대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따뜻하신 임재하심을 느낄 수가 없어요. 신앙생활은 머리로만 하는 게 아니고 가슴으로도 해야 되거든요. 그와 반대로 평소에 말씀을 읽지 않고 기도만 열심히 하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이야, 이런 분들 기도 한번 시켜보세요. 정산유수예요. 혓바닥에 오토바이 엔진을 달아놓은 것처럼 막 다다다다다다 얼마나 잘하시는가 몰라. 근데 말씀을 읽지 않고 그냥 기도만 하시는 분들은 너무나 위험해요. 언제 사탄 마귀 귀신에게 속아 넘어갈지 몰라요. 언제 이단 종교에 빠질지 몰라요. 1992년도에 우리나라 이단 사입이 있었어요. 다미성교회라고. 전부 다 그들은 죽지 않고 산채로 그대로 하늘로 들려 올라간다고 그랬어요. 그 교주의 말에 속은 사람들이 전 재산 갖다 바치고 회사 그만두고 학생들 전부 다 자퇴하고 한 곳에 모여서 단체 생활을 해요. 그리고 그 이단 사이비 교주가 말한 바로 그날 10월 28일 흰옷으로 깨끗하게 갈아입고 목욕 제기하고 밤 12시 땡 할 때 전원이 팔을 쫙 들었는데 한 사람도 못 올라갔잖아요. 그 사람들이 왜 속았는지 아세요? 말씀을 읽지 않아서 그래요. 딱 한 줄만 읽었어도 마지막 날은 하늘의 천사도 모르고 아들도 모르고 오직 아버지만 아시느니라. 노아의 때와 같이 인자의 임함도 그러하리라. 이거 한 줄만 읽었어도 그런 이단 사이비 교주에게 속아 넘어가지 않죠. 저는요, 아무리 유명한 사람이라 그래도 이 성경에 위배되는 얘기하면 절대로 믿지 않거든요. 이거예요. 비법이. 예배 잘 드리고 말씀 읽고 기도하면 저와 여러분들 근처에 사탄 마귀 귀신이 얼씬도 못하게 되리라 믿습니다. 이렇게 쭉 신앙생활을 하다가요, 저도 전도 가고 싶었어요. 제가 초신자 때부터 어르신들도 그러셨고 목사님들도 늘상 말씀하시기를 천하보다 귀한 한 영혼, 그래 전도를 해야 하나님이 기뻐하셔, 이 말씀을 늘상 들었기 때문에 저도 초신자 때부터 항상 전도에 대한 거룩한 부담감이 있었거든요. 근데 어느 날 회사 근처에 딱 보니까 머리가 이따만하고 등치가 산만한 사람은 왔다 갔다 하는 걸 발견했어요. 저 사람 한번 전도해볼까 싶은 거예요. 근데 와, 너무 커요. 체중도 한 120, 130kg 되는 것 같고, 그냥 예수 믿으시오 그러면 너나 믿어 이놈아 그럴까봐 나름대로 지혜롭게 작전을 짜서 하자 해서 지금 당장 하면 안 돼, 몇 날 며칠을 계획을 짜자,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가만히 지켜봤더니 거의 아침에 같은 시간에 커피 자판기 앞에 나와요.
됐다 싶었어요. 저도 그 시간을 맞춰서 짠 나타나요. 그리고 최대한 화사하게 웃으면서 안녕하세요. 커피 한 잔 드릴까요? 웃으면서 커피 빼줬어요. 그리고 또 다음날 이렇게 쳐다보다가 그 사람이 나올 때 제가 짠 나타나요. 그리고는 안녕하세요. 좋은 아침이죠? 커피 오케이? 저 하루 300원씩 과감하게 투자했어요. 제 딴에는 저 정말 화사하게 웃으면서 가까이 갔다고 생각을 했는데 나중에 그 사람이 저한테 그래요. 저 처음 만났을 때 진짜 느끼하게 보이더래요. 느끼하든지 말든지 친해져야 복음을 전하니까 이렇게 해서 드디어 친해졌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 사람 직업이 조폭 두목이었어요. 우와, 하마터면 좀 맞아 죽을 뻔했죠. 근데 이미 친해진 거 어떻게 해요? 그래서 그 사람을 통해서 경상도 조폭도 소개받고 전라도 조폭도 소개받고 제가 팔도 조폭을 알게 된 거예요. 그래서 그들 중에 누가 뭐 가족이 아프다 그러면 제가 또 병원에 쫓아가가지고 주야 그러고 기도해주고 감옥에 뭐 교도소 갔다 그러면 또 가서 면회해주고 이러면서 점점 발이 넓어지고 친해져요. 누가 이제 결혼한다 그래도 가고 그 가족 중에 누가 돌아가셨다 그래도 또 장례식장에 쫓아가고 이러면서 복음을 전했더니 이야 그들 중에 중간 보스 중에 몇 명이 드디어 교회를 나오기 시작했어요. 할렐루야. 제가 바라고 원하옵기는 그 조직의 총두목이 모든 것을 청산하고 주님을 온전히 믿을 수만 있다면 중간 보스들, 새끼 조폭들 굴비역듯이 주렁주렁 매달려서 주님을 믿게 되지 않을까 해서 지금까지도 기도하고 있어요. 그런 경험들이 있었고 어느 날 집에서 TV를 보는데 축구 중계를 해줘요. 전 축구 선수를 한 적이 없기 때문에 선수를 알 리가 없잖아요. 근데 이렇게 축구를 보는데 선수 중에 하나가 눈에 띄었어요. 제법 착하게 생기고 그런데 축구를 제법 잘하는 것 같아요. 그게 누구였느냐? 이영표 선수. 전혀 모르는 사람이에요, 저도. 근데 제가 좀 단순하거든요. 그 조폭한테 접근하듯이 그냥 제 생각에 그냥 저 선수도 예수 믿으면 좋겠다. 단순히 그 생각 하나 가지고 제가 쓴 책을 소포로 보냈어요. 인터넷으로 주소 확인해가지고. 그랬더니 연락이 왔어요. 선생님, 저 이영표 선수입니다. 저는 예수는 믿지 않지만 보내주신 책이 감사해서 끝까지 다 읽어봤는데요. 궁금한 게 있어요. 전 속으로 외쳤어요. 너 딱 걸렸어. 궁금한 거 있어요? 한번 만납시다. 내가 밥 살게. 이래가지고 첫 만남이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그날 이영표, 김동진, 최태욱 이렇게 세 명이 왔어요. 이영표 선수는 그때 이미 올림픽 대표, 국가대표하고 있었지만 김동진, 최태욱은 고등학교 갓 졸업한 고졸 무명 선수였어요. 2001년이니까. 만난 날 저요 세상 표현으로 하면 거품 물고 복음을 전해갖고 만난 당일날 영접기도를 시켰어요. 그리고 돌아오는 주일부터 제가 교회도 같이 가지고 일주일에 한 번씩 성경 공부를 가르치기 시작했어요. 이렇게 시작돼서 FC 서울을 일주일에 한 번씩 7년 동안을 제가 가서 선수들한테 성경을 가르치기 시작했는데 기성용 선수도 제가 한 2년 가르쳤고요. 수많은 FC 서울 선수들 그리고 전북 현대 서울에서 전주까지 제가 차를 몰고 내려가요. 2주일에 한 번씩 가서 3년을 복음을 전해서 처음에는 한 명으로 시작을 했다가 3년쯤 지나니까 전북 현대 선수 총 35명에서 15명이 저하고 함께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울산 현대로 KTX 타고 내려가가지고 김신욱을 만나고 복음을 전하고 포항에 가서 복음을 전하고 우와 이렇게 하다 보니 프로 선수 아는 선수가 약 80명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19세 이하 국가대표 감독했던 김상호 감독 우연히 인터넷으로 페이스북을 하다가 알게 돼서 무작정 제가 접근을 했어요. 내가 박앤옥이라는 목사인데 한번 만납시다. 내가 밥 살게요. 목사한테 밥을 먹으면 3년 재수 있대요. 이렇게 해가지고 제가 꼬셔서 불러내갖고 밥 사 먹이고 일주일에 한 번씩 1년 반 동안 성경을 가르치면서 그 1년 반 동안의 성경을 이독시키고 저 만나면 무조건 성경 읽어야 돼요. 김신욱 선수는요, 지금 33인가 4인데 성경을 40독 했어요. 우와. 대구FC에 코치하는 최원권 코치? 그 21살 때 제가 처음 만났는데 매년 3독 이상 해요. 21살 때부터 지금 39인데 매년 3독이면 얼마나 했겠어요? 저는 축구 선수들한테 언제나 주장하는 게 있어요. 축구는 단지 너희들의 직업일 뿐 인생의 목표는 아니다. 너희들의 인생의 목표는 주님의 이름을 높여드리고 아버지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이니 경기에 이기고 지고 관계없이 항상 감사기도 할 수 있도록 해라.
그랬더니 이들이요 2002년 월드컵 때 무릎을 딱 꿇고 어깨동무하고 기도를 하는 이런 역사가 일어난 거죠. 그러다가 방송국 카메라 떡 들이대니까 이영표 옷을 쫙 뒤집고 지저스라고 쓴 거 내보였거든요. 이것도 우리는 물론 사전에 의논했었어요. 선수들이 저한테 물어요. 한글로 쓸까요? 영어로 쓸까요? 한글로 쓰면 안 돼. 전 세계가 보니까 영어로 써야 돼. 그럼 뭐라고 써요? I love Jesus. 아니면 Jesus loves you? No, no. 카메라 멀리서 잡으면 글자 수 많으면 뭐 써놨는지 모르잖아. 그냥 지저스라고 쓰자. 이렇게 하고 우리는 월드컵을 준비했었던 거죠. 와, 저요 예수님 믿고 나서 수지 맞았어요. 제가 예수님 믿지 않았으면 어떻게 이렇게 감격적인 월드컵을 맞이하고 어떻게 국가대표들 만났겠어요? 만약에 제가 예수님을 믿지 않았으면 어쩌면 지난밤에도 이 추운 겨울에 계룡산 계곡에 가가지고 울며 불며 귀신한테 끌려다니고 있었을지도 모르잖아요. 이야, 우리 예수님은 얼마나 좋은지 아세요? 저요 예수 믿기 진짜 잘했어요. 우와, 이렇게 신앙생활을 해오다가 간증을 했네요. 최초로 간증을 한 것이 1995년 2,500명 앞에서 첫 간증이었어요. 하고 났더니 바빠져요. 개인 신상 보호 이런 거 없던 시대인가 봐요. 어떻게 제 연락처를 알았는지 어떻게 사무실을 알았는지 막 연락이 오기 시작해요. 어떤 여집사님 전화와 사시는 말씀, 우리 애가 요번에 대학교 시험 치는데요, 여기 중에 어디에 너무 합격할까요? 우리 애 생년월일은요 몇 년 몇 월 며칠이에요. 우씨 막 여름 받는데 점잖은 체면에 화를 낼 수는 없고, 집사님도 하나님한테 기도하실 수 있잖아요. 저한테 묻지 마시고 하나님께 직접 기도드려 보세요. 지혜를 주실 것이고 응답 주실 겁니다. 전화기 끊고는 북받쳐 오르는 것을 삭힐 수가 없어요. 그러면 저는 철학기도 가요. 주여 삼창을 하고 열심히 기도하다가 집에 가면 막힌 게 쑥 내려가요. 집사님만 연락이 오시는지 아세요? 권사님들도 오세요. 사무실의 문을 빼끔 열고 들어오면서 하시는 말씀, 내가 여기 찾아온 거 진짜 비밀인데 용하다면서? 그러면서 들어오세요. 용하긴 뭐 언제 멍석 깔았어요, 용하게? 왜 오셨느냐고 그랬더니 자기 딸 시집 보내야 되는데 속궁합 좀 봐달래요. 권사님, 저 그런 거 보는 사람 아니에요. 일부러 최대로 화가 난 목소리로 화가 난 표정으로 얘기했어요. 빨리 돌아가시게 하려고. 저 그런 거 보는 사람 아니에요. 돌아가세요. 근데 하나도 겁을 안 내세요. 봐주기 전에 못 가네. 사무실 소파에 떡 앉아가지고 1시간 2시간이 되도록 안 가세요. 제가 졌어요. 속궁합 봐드렸잖아요. 제가 그때 일을 해야 되니까. 속궁합 어떻게 봐드렸는지 아세요? 먼저 4가지 여쭤봤어요. 첫 번째, 두 사람 다 예수님 잘 믿습니까? 둘 다 건강합니까? 성격이 잘 맞습니까? 취미가 비슷합니까? 네 가지 여쭤봤더니 권사님 고개를 까웃하시더니 다 맞는 것 같아 그러세요. 천생연분입니다. 결혼식이세요. 이렇게 봐드렸어요. 속궁합 이렇게 보면 돼요. 예를 들어볼까요? 한 사람 예수님 믿는데 한 사람 이슬람교 믿어요. 궁합 맞아요? 한 사람 예수님 믿는데 한 사람 남모호래 개교 믿어요. 한 사람은 주여 하는데 한 사람 맨날 남모호래 개교. 절대 궁합 안 맞잖아요. 그럼 취미로 말씀드려 볼까요? 한 사람은 산을 좋아해서 등산 가자, 꽃놀이 가자, 단풍놀이 가자 하는데 한 사람은 물을 좋아해서 낚시 가자, 수영장 가자, 해수욕장 가자, 이런 부부간에 싸움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두 사람 다 예수님 잘 믿고 건강하고 성격 비슷하고 취미가 얼추 맞으면 이것이 바로 참된 속궁합인 걸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왜 이렇게 하면 소리가 적죠? 좋아요. 그러면 이 사주팔자 궁합 보는 게 엉터리라는 걸 제가 과학적으로 증명시켜 드릴게요. 사주팔자는요 2시간 간격으로 보는데 자시가 몇 시에서 몇 시죠? 자시 밤 11시에서 새벽 1시가 자시예요. 새벽 1시에서 새벽 3시가 축시, 자축인묘 진사오미 신유술에, 이게 지간이고요. 천간이 갑을병정 무기경신 임계. 이렇게 해서 2시간 간격으로 보는데요. 오늘날 아이들이 얼마나 태어나느냐 하면 1초에 3명이 태어난대요. 그럼 2시간이면 21,600명이 태어나요. 정말 사주가 정확하다면 이 사주가 똑같은 사람 21,600명이 사는 게 똑같아야 되잖아요.
있을 수가 없죠. 제 친조카가 쌍둥이거든요. 그럼 사주가 똑같을 거 아니에요. 하나는 지금 의사인데 하나는 목사예요. 이래서 사주 믿으시겠어요? 옛날에 김영삼 대통령하고 사주 팔자 똑같은 사람 찾아봤더니 서울역 앞에서 노숙자 하더라고요. 이래도 사주 믿으시겠어요? 사주가 얼마나 엉터리인가 하면요. 옛날에 우리나라에 저거 유행한 적이 있어요. 원정 출산. 미국 가서 애기 나면 시민권을 얻어서 군대를 안 보내니 뭐니 해가지고 만삭의 몸으로 막 비행기 타고 날아가던 사람들이 있었어요. 근데 미국이 지역에 따라 우리나라보다 시간이 늦고 어떻게 하다 보면 날짜도 헷가닥 하루가 늦어지기도 해요. 자, 여기 날짜 변경선. 임산부가 비행기 타고 날아가요. 붕 날아가는데 날짜 변경선 되기 전에 비행기 안에서 애기 나면 한국 날짜로 사주 보면 되죠. 지나서 애기 나면 미국 날짜로 사주 보면 되는데 만약에 이 비행기가 날짜 변경선 위를 지나갈 때 산모가 애기 낳는 중이면요. 한국 날짜로 사주 볼까요? 미국 날짜로 사주 볼까요? 사주 못 보잖아요. 88 올림픽 할 때 우리나라에 썸머타임이라는 거 있었어요. 1시간 앞으로 땡기는 거. 근데 지금 우리나라 썸머타임 안 하죠. 그러면 88년도에 태어난 애들은 그때 시간으로 사주 볼까요? 지금 시간으로 사주 볼까요? 도무지 근거도 없고 엉터리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떤 분들은 그러세요. 사주팔자 보는 거 철학관 이거는 학문이고 통계니까 우상숭배 아니야. 그러면서 당당하게 철학관 가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그런 분들에게 성경 구절 하나 알려드리고 싶어요. 누가 철학과 헛된 속임수로 너희를 노력할까 주의하라. 골로새서 2장 8절. 재미로라도 절대 이런 거 하지 않게 되시기 바랍니다. 제가 교회 나오면서 정말 충격적으로 놀란 사건이 있어요. 교회 안에 무당들이 있는 거 아세요? 설마 이 광복교회 안에 무당 없겠죠? 근데 제 경험으로는요, 어느 교회나 무당이 있어요. 교회 안에. 근데 더 웃기는 건 뭐냐면 제가 볼 땐 분명히 무당인데 그들은 자기 자신을 표현할 때 예언의 은사를 받았다고 그러는 거예요. 예언이라는 건 분명히 성경에 기록이 돼 있어요. 첫 번째, 교회의 덕이 돼야 되고 두 번째,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참된 예언은 바로 이 하나님의 말씀, 성경 말씀이 참된 예언이고요. 또 한 가지 예언은 목사님께서 강대상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선포하시는 거, 이게 예언이죠. 또 한 가지, 여러분들 중에서 신앙생활 잘 하다가 시험 들고 상처받고 게을러서 신앙생활 열심히 하지 않으면 구역 식구들이, 교우들이 찾아가서 다시 신앙생활 잘 할 수 있도록 위로해주고 또닥거려주고 권면하는 거, 이것이 참된 예언인 것으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누가 감히 사람의 앞날을, 누가 감히 사람의 기둥화복을 얘기하라고 그랬어요. 이거 전부 다 점이에요. 제가 우리나라 오지에 집회를 한번 하러 갔더니 그 교회 목사님이 은밀하게 저를 부르시더니 한 말씀 하세요. 요새 교회가 부흥이 잘 안 돼서 그러는데 혹시 터가 나빠서 그런 거 아닌지 기도 한 번만 해보세요. 이게 무슨 기도예요? 점이죠. 저 진짜 우라통 터져서 진짜 그날 죽을 뻔했어요. 근데 의외로 이런 문제들이 있어요. 교회 안에 예언의 은사 있다는 사람들, 자기가 그냥 기분의 느낌대로 그래놓고 하나님이 말씀하셨대요. 하나님이 응답하셨다면서 막 얘기해요. 내가 기도해보니까 우리 교회 장로님 영빨 없어서 큰일 났네. 내가 기도해보니까 하나님은 저 권사님 기뻐하지 않아. 우리 교회는 지금 건축을 할 때가 아니야. 뭐 나오는 대로 막 얘기해. 아니에요. 큰일 나요. 우리가 분명히 기도 중에 음성을 듣고 환상을 볼 수 있지만 꼭 지켜야 되는 거, 기쁘고 좋은 일을 아버지 하나님께 영광 돌리면 되고요. 나쁜 일은 입을 딱 다물고 골방에서 은밀하게 혼자 기도하게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입술은 오직 주님의 이름을 높여드리고 아버지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데만 사용하게 되시기 바랍니다. 더 재미난 거는요, 한 번씩 들어오는 광고 전단지. 오라 보라 느끼라 단 한 번의 기도로 백혈병이 낫고 암세포가 내리고 귀신을 쫓아내는 기적의 동산, 은혜의 동산. 아마 한 번씩은 다 보셨을걸요? 이거 정말 위험해요. 저는 신앙생활하면서 철칙이 있어요. 인격이 함께하지 않는 영성은 차라리 없는 게 낫다 하는 거예요. 이런 광고 전단지 보고 찾아갔을 때 그 사람이 귀신 들렸는지 사생활이 복잡한지 성격이 나쁜지 어떻게 알고 머리 들이대고 안수기도를 받아요. 안수기도는 누구한테 받느냐? 여러분들이 다니시는 바로 이 광복교회 담임 목사님과 이 목사님들께 안수기도 받는 거예요. 안수기도 아무 데서나 함부로 가서 받는 거 아니에요. 기도원을 가시고 싶으시면
꼭 목사님께 여쭤보고 가야 돼요. 여기가 이단인지 아닌지, 영적으로 괜찮은지 여쭤보고 가셔야 되고, 정말 괜찮은 기도원이라 하더라도 기도원 가서 지켜야 되는 게 또 한 가지 있어요. 그곳에 가시면 그냥 예배 드리고 혼자 성경 말씀 읽고 혼자 기도하다 와야지, 그 기도원에서 알지도 못하는 처음 보는 사람들의 이런저런 얘기에 귀 기울이면 큰일 나요. 그 나름 신령하다는 사람들 툭 하면 나오는 말, 40일 기도하고 내려가면 하늘이 열리고 응답받으리라. 오늘 나같이 바쁠 때 40일 기도하고 내려오면 아마 직장에서 잘려 있을걸요? 신앙생활하면서 일어날 수 있는 크고 작은 여러 가지 문제점들 전부 다 여러분들이 다니시는 이 교회 안에서 해결받으시기 바랍니다. 또 뭐 귀신을 쫓아내준다, 암을 낫게 해준다, 이런 전단지 보고 찾아가면 대부분 돈을 요구해요. 성경에 기록된 바 그저 받았으니 그저 주라 했거든요. 낫게 해준다, 귀신을 쫓아내준다, 축사해준다 그러고 돈을 요구하는 거 전부 다 가짜. 이런데 절대로 속지 않게 되시기 바랍니다.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니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어올리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 즉 나으리라. 은사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아니잖아요.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여기 계신 여러분 모두가 예수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낼 수 있고요, 여기 계신 여러분 모두가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고 기도하면 낫게 할 수 있으리라 믿습니다. 은사는 사모하시되 절대로 은사자들은 찾아다니지 않게 되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쭉 신앙생활을 해오다가요, 정말 제 인생을 송두리째 바꾸는 엄청난 사건이 터졌어요. TV에서 선교하는 프로그램을 해주는 거예요. 저는 그냥 대형교회 다니면서 선교에 대한 특별한 개념 없이 내 안에 있는 귀신 떼어내고 나만 신앙 잘 지키면 돼 이러고 살았는데, TV를 딱 보는데 이야, 밀린가 정글에 선교사가 가가지고 복음을 전하는 걸 보게 된 거예요. 가슴이 뛰기 시작했어요. 이야, 얼마나 믿음이 좋으면 저렇게 오지에 가서 복음을 전할 수 있지. 저 사람 진짜 폼난다. 와, 신앙생활 저렇게 해야 되는 거 아니야? 막 감동이 오는 거예요. 그 감동이 TV 프로 끝날 때 같이 쫙 끝나면 얼마나 좋았겠어요. 왜 그날 밤 꿈에 남태평양이 보였는지 몰라요. 하나님의 무슨 깊은 뜻이 있는 거 아닌가 해가지고 다음날 즉시 방송국으로 전화해서 주소를 파악하고 연락을 2번 하다가 비행기를 타고 남태평양에 갔어요. 주변에 모든 사람이 저를 욕했어요. 너 진짜 미친놈이다. 원래 알던 사람도 아니고 텔레비 한번 보고는 미쳤다고 남태평양을 가냐? 예수를 믿어도 별나게도 믿는다 하는데, 저는 그때 이미 정신이 나갔어요. 가고 싶어서 미치는데 무려 비행기를 15시간이나 타고 남태평양에 쫙 비행기가 내리는데 너무나 좋아서 막 죽을 것 같아요. 너무나 좋아서. 야, 나 이제 원주민 만난다, 원주민 만난다 했는데, 원주민 또 만나면 뭐 할 거예요? 외국 사람이 보면 저 한국 토종 원주민이잖아요. 근데도 저는 그렇게 빤스만 입고 뛰어다니는 그 원주민들이 그렇게 보고 싶었어요. 공항에서 드디어 쫙 만났는데 설레이던 마음은 샥 없어지고 소름이 쫙 끼쳐요. 얼마나 등치들이 큰지. 키가 다 190cm가 넘어요. 남자 평균 체중 150kg, 여자 평균 체중 130kg. 우와, 손을 봤더니 손이 얼마나 큰지 손가락 한 개 한 개가 전부 다 소세지 같아요. 그보다 더 무서웠던 거는 그들의 할아버지 할머니가 수십 년 전에 사람도 먹었대잖아요. 저는 속으로 외치기 시작했어요. 나는 삐쩍 말라서 저 사람들이 보기에 고기 질겨 보이고 맛없을 거야. 나한테는 괜찮을 거야, 괜찮을 거야. 막 이렇게 생각을 하고 드디어 첫날 지나고 둘째 날 지나고 며칠 지나고 드디어 주일이 됐어요. 예배가 아침 10시에 시작이 되는데 왜 하필 그날따라 눈이 그렇게 일찍 떠졌는지. 할 게 아무것도 없잖아요. 뭐 외국에 아는 사람 하나도 없는데 제가 할 게 뭐가 있어요. 방문할 데도 없고 또 식인종도 있다는데 잡혀먹힐까 봐 겁도 나고, 에이씨, 교회 나가야 되겠다 갔어요. 교회 가니까 또 할 게 뭐가 있어요. 원주민들하고 말도 잘 안 통하는데 그냥 파리 잡아먹은 두꺼비처럼 눈만 껌뻑껌뻑하기 민망하니까 쑥스러워 죽겠네, 그냥 기도나 하자 그러고 무릎 딱 꿇고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시간이 얼마 안 지났는데 옆에서 찬송가 소리가 들리고 기도 소리가 들려요. 이건 뭐야? 시계를 딱 봤더니 8시 반도 안 됐네요.
예배 시작 1시간 반, 거의 2시간 전인데, 야, 이 원주민들이 와서 경건하게 예배 준비하는 거예요. 이름 한번 써보라 그러면 쓸 줄 아는 사람 몇 없어요. 반갑다고 가까이 가서 안아보면 냄새나는 그 원주민들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경건하게 예배 준비하는 그들의 모습을 보면서 저는 무너져 내리는 거예요. 과연 내 모습은 어떤가? 오늘날 우리 한국교회의 모습은 어떤가? 예배 시작 5분 10분 전에 급하게 교회 안으로 뛰어들어오고 목사님 열심히 설교하고 있으면 늦게 오시면 좀 고개라도 숙이고 들어오면 좋은데 당당하게 들어오잖아요. 그리고 축도가 제 끝나기 전에 빨리 집에 가려고 막 뛰어나가기 바빠요. 이렇게 좋은 건물에서 이렇게 좋은 시설에서 예배 드릴 수 있는데 우리는 한 번도 예수를 믿는다는 이유로 생명의 위협을 받아본 적도 없는데 왜 우리에게는 예배의 감격이 없는가? 부끄러워서 원주민들하고 눈을 마주칠 수가 없었어요. 그냥 고개를 숙였는데 저도 모르게 눈물이 떨어져요. 너무나 부끄러워서. 야, 눈물을 그렇게 흘리다가 마음속으로 수십 번 수백 번 외쳤어요. 나 한국 돌아가면 진짜 예수님 잘 믿을 거야. 나 한국 돌아가면 진짜 예수님 잘 섬길 거야. 수없이 외치고 그날 예배를 마쳤어요. 다음날 차를 타고 어딘가 쭉 가는데 오른쪽에 큰 바위가 나타나더라고요. 영어로 3줄이 적혀 있어요. Jesus died for you. What have we done for him? Jesus cares. 예수님은 당신을 위해 돌아가셨습니다. 당신은 그를 위해 무엇을 했습니까? 예수님이 돌보아 주십니다. 첫 번째 줄 오케이 인정. Jesus died for me. 예수님 저 때문에 저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어요. 오케이 인정. 근데 전 두 번째 줄에 딱 걸렸죠. 당신은 그를 위해 무엇을 했습니까? 돌아보니까 저는 예수님 위해 산 게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내 몸 안에 있는 귀신 떼어내고 내 새끼들하고 내 아내하고 잘 먹고 잘 살라고 나 천국 가고 싶어서 예수 믿었지. 내가 어떻게 하면 우리 주님 기쁘게 해드릴 수 있을런지 이런 거 누가 가르쳐 준 적도 없고 저도 개념도 없었어요. 그냥 귀신 떼어내고 내 잘 살라고 예수 믿은 건데 이렇게 비겁하고 이기적이고 못난 내 모습에도 불구하고 Jesus cares. 예수님이 돌보아 주십니다. 이렇게 못났음에도 주님은 돌봐 주신다니까 미칠 것 같았어요. 눈물이 또 떨어져요. 한참을 그렇게 울다가 다시 차를 타고 가는데 이번에 왼쪽에 아까보다 더 큰 바위가 나타났어요. 여긴 영어로 한 줄이 적혀 있는 거예요. Jesus will soon return. 주님이 곧 오십니다. 원주민 말로 오쿠바베 마이야 시수. 순간 저는 외쳤어요. 안 돼요! 오지 마세요, 예수님. 뭐가 급하다고 이렇게 빨리 올라가세요. 내가 살 만큼 살고 늙어 죽은 후에 그때 다시 오세요, 예수님. 절대로 오시면 안 돼요. 막 소리쳤어요. 왜요? 전 아직 아무것도 준비가 안 됐거든요. 어느 날 갑자기 예수님 제 앞에 짠 나타나서 난 너 위해서 십자가 못 박혔는데 넌 나 위해서 뭐 했니? 이렇게 물으시면 제가 아무리 뻔뻔하다고 한들 나 그냥 천국 가려고 믿었어요. 나 귀신 띄운 건 나 잘 살고 있어요. 이렇게 내가 대답할 수는 없잖아요. 아무리 내가 뻔뻔하다 한들 뭔가 나도 주님한테 칭찬받고 인정받을 말을 할 게 있어야 되잖아요. 안 돼요. 안 돼요. 오지 마세요, 예수님. 절대로 오시면 안 돼요. 막 소리치면서 통곡이 쏟아지는 거예요. 그 멀리 지구 반대편 남태평양에 가서 바닥에 털퍽 주저앉아가지고 울기 시작했어요. 한참 그렇게 울다가 어느 순간 제가 저를 합리화하기 시작해요. 아니야! 나 아직 안 늦었어. 나 아직 안 늦었어. 지금부터라도 우리 주님 기뻐하시는 그런 일 하면 되잖아. 지금부터라도 하면 되잖아. 그러면 주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게 뭘까요? 바로 사람의 영혼이죠. 저와 여러분들의 영혼, 그리고 아직까지 주님을 영접하지 못하고 있는 잃어버린 영혼들, 지구촌 구석구석에 버려진 듯이 살고 있는 원주민들의 영혼까지도요. 저요? 남태평양 가서 한 거 아무것도 없어요. 그 짧은 기간 몇 번 가가지고 제가 원주민들한테 하면 뭘 얼마나 잘하겠어요. 그저 갈 때마다 눈물만 쏟아내고 펑펑 울다가 그러고 돌아왔지만 한 가지는 확실히 알고 돌아왔죠. 우리 모두는 예수님 안에서 한 가족이 되어야 된다는 거. 그리고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지상명령,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땅끝이 어디일까요? 남미 정글이요? 아프리카 사막이요? 남태평양이요? 아니요. 여러분들이 살고 계신 그 집에 오른쪽 왼쪽 혹은 앞뒷집에 아직까지 주님을 믿지 않는 사람이 살고 계시다면 그곳이 바로 땅끝이지요.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끊임없이 복음을 전해서 빈자리 하나 없이 꽉꽉 채우고, 여기 중간에 통로 지금 얼마나 넓은지 아세요? 버스 지나다닐 수 있어요. 여기 보조의자 놓고 앉고 이 앞에 강단 위에까지 하나님 믿는 하나님의 사람들로 꽉꽉 채우고요. 단지 머리 숫자 늘리자는 게 아니에요. 함께 천국에 가자는 거죠. 이렇게 좋은 예수님 나만 잘 믿고 나만 천국 가지 말고 함께 천국에 가자는 거죠. 그리고는 목사님한테 막 불평을 했으면 좋겠어요. 목사님, 사람은 많은데 교회 좁아서 못 살겠네. 어떻게 한번 해보세요. 이게 막 저절로 터져나왔으면 좋겠어요. 근데 한 가지는 꼭 아셔야 돼요. 여러분들이 그렇게, 이 광복교회가 그렇게 되기 위해서는 꼭 아셔야 되는 게 하나 있어요. 여러분들 가슴속에 사랑이 있어야 돼요. 사랑 없이 그냥 교회에서 준비한 좋은 선물, 아니면 그냥 내가 준비한 좋은 선물 가지고 가서 상대방한테 쑥 주고,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함께 천국에 가시지 않겠습니까? 암만 외쳐보세요. 단 하나의 영혼도 구할 수가 없어요. 제가 교도소에 지금 17년 지나서 18년째인데 주변 사람들이 저한테 늘 충고를 해요. 흉악범들 너무 가까이 하지 말고 정들지 말고 그냥 복음만 전하래요. 사랑은 주지 말고 복음만 전하래요. 저는 그런 말을 들을 때마다 머리가 혼란이 오고 화가 나요. 이게 도대체 무슨 소리지? 사랑은 주지 말고 복음만 전하라고? 사랑이 없이 어떻게 복음을 전해요? 사랑이 없이 어떻게 복음을 전해요? 저는 교도소 가면 강도, 살인, 육범 이런 사람들 안아주고 뺨을 비비고 등 두들겨주고 최대한 정을 줘요. 그래도 한 명 구할까 말까 한데, 우리는 끊임없이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예수님을 전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 모두는 평소에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 아버지, 사랑이 없이 복음을 전하는 죄를 짓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이 없이 복음을 전하는 죄를 짓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들도 주님이 그렇게도 기뻐하시고 사랑하시는 영혼 하나라도 더 구하고 싶지 않으세요? 이 시간 이후로 예수님 말하고 싶어서, 복음을 전하고 싶어서 몸살나고 몸부림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시간 함께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한순간의 감동으로 스쳐 지나가지 않게 하시고 언제나 영혼 구원에 대한 뜨거운 가슴을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사랑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